안녕하세요. 연말 기도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3일차 찬양을 맡게 된 테이스터스의 정성묵입니다. 기도주일 함께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소망 되시는, 희망 되시는 주님을 잘 만나고 계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함께 찬양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찬양으로 기도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앞으로 가면 주 내 앞길을 밝혀주시네. 내게 닥치는 모든 일 다 주께 맡기면 그의 선하신 섭리를 알겠네.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기도해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들을 기도해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혹 주의 뜻인지 모두 주께 맡기며 기도해. 검은 구름 휩싸이고 비바람 불어 너의 영혼에 슬픔 닥칠 때 이런 일들 닥쳐오는 그 이유 무언지 과연 주님은 다 알고 계실지. 폭풍 닥칠 오직 그는 믿음으로 살리. 기도해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들을 기도해 하늘 향해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는, 할 수 없는 이들이 혹 주의 뜻인지 모두 주께 맡기며 기도해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들을
기도해. 기도주일이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참 아쉽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만난 예수님 나누고 함께 만나서 그 소망 찬양하고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주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 길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이끄시는 대로 그 희망을 쫓아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찬양입니다. 함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은 생각보다 험하고 좁아 쉽지는 않을 수 있어. 그 길은 편하고 넓은 나의 생각을 포기해야만 해. 그 길은 세상 이름도 없고 날 비추는 화려한 빛도 없으며 나 이제껏 꿈꿔왔던 이 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해. 이젠 그 길을 걷고 싶어. 누구도 날 알아주진 않지만 주님 홀로 가신 그 험한 길을 걷고 싶어. 나 내 힘만으로 혼자 갈 수 없는 길. 그 길은 세상 이름도 없고 날 비추는 화려한 빛도 없으며 나 이제껏 꿈꿔왔던 이 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해. 이제 그 길을 걷고 싶어. 누구도 날 알아주진 않지만 주님 홀로 가신 그 험한 길을 걷고 싶어. 나 내 힘만으로 혼자 갈 수 없는 길. 주님 당신과 함께 가길 원해요. 나의 꿈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 길 따라가리니. 이젠 그 길을 걷고 싶어. 그 누구도 날 알아주진 않지만 주님 홀로 가신 그 험한 길을 걷고 싶어. 나 내 힘만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번 기도주일 주제가인 나의 소망 되신 주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소망 없는 곳에 생명을 주셨네.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시고 슬픔 있는 자 위로해 주시네. 예수 소망 없는 곳에 사랑을 주셨네. 우리를 위해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시네.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눈물 씻어 주시리. 이 땅에 주가 오시리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 예수 소망 없는 곳에 생명을 주셨네.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시고 슬픔 있는 자 위로해 주시네. 예수 소망 없는 곳에 사랑을 주셨네. 우리를 위해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시네.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눈물 씻어 주시리. 이 땅에 주가 오시리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눈물 씻어 주시리. 이 땅에 주가 오시리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하나님 소망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희망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주일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 이재진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9편 49절로 50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네. 2014년 1월 29일에 미국 영이었던 마셜 운동 최남단 에본섬에 작은 보트 하나가 떠밀려 내려왔습니다.
그 보트에 엘살바도르 출신의 한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호세 알바렌가였습니다. 그는 2012년, 그러니까 그 해로부터 2년 전에 2012년 11월에 멕시코에서 출항을 하였습니다. 7m짜리 낚싯배를 타고 한 청년과 함께 둘이서 상어잡이를 나섰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항로를 이탈하고 설상가상으로 모터가 고장났습니다. 그렇게 무려 438일간 그는 태평양에서 표류를 합니다. 새, 물고기, 거북이 등을 잡아 날로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목이 마르면 빗물을 마시거나 빗물이 없으면 자기 소변을 마시거나 또는 거북이 피를 마시면서 연명하였습니다. 함께 떠났던 청년은 날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4주 정도 만에 먼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시신을 그대로 둔 채로 해류에 떠밀려 표류를 하는데요. 이 함께하던 청년이 죽은 후에 이 호세 알바렌가는 그 청년과 죽은 시신과 대화를 합니다. 한참을 얘기하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 시신이 썩어가고 또 자신도 미쳐가는 것 같아서 그 시신을 바다에 버립니다. 그렇게 13개월 동안 혼자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12,500km를 표류합니다. 그 긴 기간 동안 풍랑도 있었을 것이고요. 정말 햇볕을 피할 곳도 없는 그 작은 보트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버텼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희망은 우리 인생의 엔진과 같습니다. 희망은 삶에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으면 삶을 앞으로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희망에는 두 가지 희망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멀리까지 가게 하는, 멀리 보게 하는 장기적인 희망이 하나 필요하고요. 또 오늘을 살 수 있는,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오늘의 희망, 단기적인 희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희망 중에 하나만 있으면 포기하거나 지쳐버립니다. 호세 알바렌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먹고 살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새나 물고기를 잡아서 그 희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장기적인 희망도 필요하였습니다. 끝내 내가 구조받을 것이라는 궁극적인 희망이 필요했어요. 만약 그 희망이 없었다면 오늘 하루하루 먹을 것이 있더라도 그는 희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장기적인 희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가 없으면 지쳐서 쓰러지고 말겠죠.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희망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희망, 그리고 내일의 희망. 룻은 헤세드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또 헤세드를 베푸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순간부터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는 둘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자마자 처음에는 이 나오미의 친구나 또는 친척들이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제는 룻과 나오미가, 정확하게는 룻이 그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것이죠.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헤세드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살릴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면요, 담비 같은 헤세드가 우리의 마음을 충분하게 적십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메마르고 팍팍한 일상이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많고 시간은 없습니다. 시험들, 의무들, 책임들, 빈 통장과 끊임없이 날라드는 청구서들, 여기저기서 내 이름을 부르는데 그것은 반가운 초청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지시하려는 목소리, 부탁하려는 목소리, 그리고 책임을 다하라는, 의무를 다하라는 목소리뿐이에요. 그러면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있는 희망은 사라지고 정말 목이 메는 고구마 같은 현실만 남습니다. 룻이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마주친 룻의 현실은 너무나 막막한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나이가 나오지 않는데요. 나오미는 아마도 매우 연로하였거나 건강이 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나이가 젊거나 건강했다면 룻과 함께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만큼 나오미는 연로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룻은 그런 어머니를 봉양해야만 했습니다. 경단녀의 외국인 근로자였던 룻이 자신의 가게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살 집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당장 오늘 살 일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가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가 추수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 추수 때가 아니면 할 수 없지요. 마침 그때가 추수 때였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가난한 자들의 이삭 줍기를 법으로 보장한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명령을 모세오경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룻과 같은 거류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룻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일 아침에 뭘 먹어야 하나 걱정할 때 룻은 희망을 발견하였는데요. 어디에서 그 희망을 발견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여청년 룻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오래전부터 이미 룻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 길을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룻기는 우연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마침 보리 추수 때였습니다. 또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마침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또 마침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가 그 밭을 방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룻을 살리고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섭리였어요. 우리의 삶이 팍팍해도 사는 것이 막막해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위한 헤세드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희망도 마련해 두셨습니다. 어디에 그 희망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우리를 위한, 오늘을 위한 희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 준비한 희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나오미에게 보아스의 이야기를 했어요.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오미가 무릎을 쳤습니다. 번뜩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서 물은다라는 말은 우리가 가게에서 산 물건을 이거 물러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같은 말입니다. 또는 장기를 두다가 잘못 둔 것을 야 한수만 물러줘 할 때 이 같은 물은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 대신 물러주고 친족을 위해 원상복구시키는 이 고엘의 의무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서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되찾아 가난한 혈족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친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친족의 복수를 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친족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친족이 죗값을 받지 않았을 때 그 죗값을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대신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이 기업 물을 자 제도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의 가문을 회복할, 그들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킬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냥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희망뿐만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먼 희망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재림 성도들이 말씀을 등한히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습니다. 암송하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말씀을 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활력이 없어요. 먹어야 힘이 나는데 먹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이 말은 원래 원어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자 사람이 살아났어요. 흙덩어리가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도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로 충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지 않으면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생명의 기운이 성경 말씀에 있는데 그것을 읽지 않으면 기운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이 주는 그 생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흙덩어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마음이 공허한가? 왜 자꾸 이 땅에 생명 없는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가? 왜 희망이 없는가? 생기를 못 받아서 그래요.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는데 오늘 생기를 충전받지 못하니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외로 매우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외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말씀에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희망을 충전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희망과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희망찬 하루를 살길 원한다면, 희망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길 원한다면 말씀을 펴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희망이 있어요. 또 한 말,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말 비참하였습니다. 성경의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정말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고한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지했고 관리들은 부패했고 압정과 폭압이 어디에서나 보였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길이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거리마다 오물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이 무지해서 위생에 대한 관념이 없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빨래를 한 다음에 그 물을 다시 우물에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물을 퍼서 음식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질, 콜레라, 천연두 어느 마을에나 전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수명은 짧았고요. 가난한 사람 또 여자들의 인생은 너무나 피폐해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결혼을 해서 3일을 본처와 살고 그 이후로는 첩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처에게는 정절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뭔가 의심되는 생각이 들거나 마음에 안 들면 본처를 관가로 끌고 가서 매질을 하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양반들은 또 서민들에게서
집이나 땅을 사고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서민들이 억울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관가로 가면 관가에선 오히려 서민들을 양반을 헐뜯는다라고 하면서 매질하였습니다. 남녀노소 물어나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어요. 산적이 들끓었습니다. 어디서나 안심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왕권은 약하고 나라의 기강은 땅에 떨어지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비참한 현실보다 더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말씀 사랑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글을 배우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문맹이었던 서민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10일에서 보름 동안 사경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경회는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사경회에 참여하기 위해 아기를 얻고 머리에는 사경회 기간 동안 먹을 쌀을 이고 여인네들이 수백 리 길을 걸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의 사경회와 남자들의 사경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1910년도에 열렸던 부인 사경회에는 무려 480km 떨어진 곳에서 한 애기 엄마가 아이를 업고 아이를 손에 붙잡고 머리에 쌀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진 사나이 사경회라고 불렸는데요. 이 평양 사나이 사경회에는 평양에서 열린 사경회에 전남 목포에서 출발한 남성 신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선교사가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어디서도 이토록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난 것은 이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다시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비참한 인생을 살던 서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성경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희망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희망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주는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말씀으로 오늘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생기를 얻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히 깨닫게 하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저희가 우리 평생의 희망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 살아나야 할 청년들, 이 땅의 희망인, 우리 교회의 희망인 청년들에게 주의 말씀의 생기를 부으셔서 이 청년들이 살아나고 이 청년들이 교회를,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청년기도주일 희망을 쓰다 셋째 날에 참여해주신 재림청년 모두를 환영합니다. 벌써 셋째 날인데요. 많은 청년들이 퀴즈와 설교 노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근한 청년들만을 위한 에어팟 2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이 연말 말씀과 기도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희망의 발견 퀴즈 타임입니다. 1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 마련해 두신 이스라엘 법은 무엇이었습니까? 2번,
기업물을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3번, 우리의 친족이 되어 우리의 기업물을자가 되신 분은 누구입니까? 자, 퀴즈의 정답과 설교 노트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인스타그램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을 검색한 뒤 채팅을 통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쏴드립니다. 내일도 말씀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